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때때마다 어떤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은 다 목적이 있는 것인데, 오늘 이 9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3절에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그 어떤 예로서 이적을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5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에서 이제는 빛을 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빛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육신과 영의 눈을 뜨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은 우리가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책이 이 요한복음이고, 특별히 또 요한복음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혹은 또 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는 그것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디로 가시는가에 그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은 의도하지 않고 눈앞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돕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다 계획 속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내 계획이 없으면 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일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 길을 가다가 내 눈앞에 나타난 맹인된 사람, 그게 보여져서 그를 고치시는 주님, 이런 마음, 이게 정말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딱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이 환자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을 가시다가 눈앞에 나타난 그 맹인, 그를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그 사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이런 자비와 긍휼한 마음,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자세로 우리에게 되어져야 한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획하고 또 우리가 계획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기의 계획을 너무 소중히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서 뭘 사야 된다. 그 목적이 강하면 내 눈앞에 와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삶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아니다. 그리고 더더욱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런 그 자비심,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나 사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칭송해요. 참 인생을 잘 살았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가 인생을 잘 살았냐? 그거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적이 너무 강하다 보면 그날 그 시간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일을 경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커홀릭이 되어도 안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일, 그거 굉장히 대단한 일 같지만 그거는 믿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쓸 때는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요, 옆을 보지 못해요. 그게 우리가 고쳐져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 과속을 하면 옆에 경치가 안 보여요. 천천히 가야 옆에 경치가 보이고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부지런히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면 우리가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 힘든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전혀 보지 못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더불어 살고 함께 살라고 했던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 어느 목적을 향해 가시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길을 가실 때는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정말 주님이 도와야 되는 그 사람을 발견하시고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고쳐주시는 주님. 이 모습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모든 다른 것 방해되는 건 다 잘라내고 가고 내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라낸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따르면 마치 효자, 효녀처럼 이야기하는 잘못된 믿음의 현실,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9장 1절 이 한 절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의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의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를 본받고 살아가는 삶도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가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내 원함을 이루는 수단으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길을 걸어와서 뭔가 세상에서 조금 얻으면 성공했다,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과연 그게 은혜인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당신 앞에 나타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주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고 드러낼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쓰시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세의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맹인 이것은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세상의 빛과 정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만난 이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이 9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나온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에 관해서 유대인들과 나누는 대화. 그래서 이 나중에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의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이적을 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맹인된 사람을 볼 때에 제자들의 관점은요,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요, 2절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는 그 사람을 고쳐줄 생각을 하셔서 6절에, 그러니까 뭐냐면 2절, 3절, 4절, 5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고, 이 이야기의 진행은 예수님의 마음은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땅에 6절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제자들, 우리는 논의하고 따져 묻고 분석해 보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원인이 뭐냐를 지금 따지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원인이냐?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에서 이 원인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 저 사람은 어때서 그렇고 왜 그렇고 뭐 분석하고 뭐 우리가 그런 그냥 어려운 사람은 어렵게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를 막 따지고 묻고 그러면 이 세상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죠. 내 눈에 보면, 내 기준에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제자들이 물으시니까 대답은 해 주시지만 예수님은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2절과 5절 사이에 나타나 있는 그 제자들의 소위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하고 토론하고 뭐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서 자기를 설득시켜야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요, 2절부터 5절의 모습을 빼버리고 1절 예수님이 보고 바로 그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의 삶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는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사람들이 구걸을 하면 우리는 그가 어려운 현실이면 그냥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를 따지고 저 뒤에 무슨 배우가 있고 저거 대부분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저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을 놓치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에게 따져 묻지 않으셨잖아요. 너의 성분이 어떻고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그냥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으면 오늘 주시는 이 9장 1절에서 맹인을 보신 다음에 6절로 이어지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돼요. 제자들처럼 누구의 죄 때문이냐? 저 원인이 뭐냐? 원인 타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이유는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눈이 머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그 병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많이들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이 말 속에는 뭐냐면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이렇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것도 역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 또는 34장 7절에 보면 전통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2절은 이 유대인으로서 전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이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아직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죄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무엇과 똑같으냐면 욥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욥이 재앙을 당하니까 넌 뭔가 죄졌을 거야. 이 죄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욥기 4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뭐든지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관계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 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잘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내가 그냥 해버려요. 내 계획대로 해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비록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그 환자를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 환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빛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 고쳐주는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8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한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영과 육의 빛을 주시는 분이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오늘 주시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그 이야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그 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질병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어떤 죄에 대한 그런 결과로서 병을 얻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 병에 대한 죄와 병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아픔이나 무엇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갖는 건 바람직한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에게 때로는 아픔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재앙 또는 우리의 환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고난을 쉽게 극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정한 주기를 두고 어떤 사람은 그 주기의 간격이 길고 어떤 사람은 짧고 하는 그 차이만 있지,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을 세워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내가 교회 좀 다녀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상승하고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갈 때 그의 삶에 그 고난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고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정말 그거는 내가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어. 우리가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고 똑같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40년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 그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그래서 늘 절기 때마다 때때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가 떨려. 더 이상 기억하고도 싶지 않아. 이런 건 없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재앙으로 다가왔던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내가 정말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이 우리의 믿음으로 승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런 눈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 우리가 그렇게 딱 마주치면 우리가 믿음을 놓아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육신만 발견해요. 그러니까 해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하고 오늘 이 주시는 이 9장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고난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는 너무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끔 그러죠. 차라리 너희들이 맹인이 됐으면 죄라도 안 짓지. 그런데 눈을 벌겋게 뜨고 다니면서 제대로 보지 못하기에 오히려 죄 짓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뒤에 보게 되면 이 부모들이 이 사람이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에 대한 일을 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13세 이상은 된 거예요. 그러면 맹인으로 최소 13년 이상은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문제에서 죄를 그 상대에게 다 뒤집어 씌워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저 사람이 죄야. 부모의 죄. 누구에게 죄를 씌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죄의 죄책감을 씻어주는 거예요. 너의 죄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신 거다.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책감을. 그러니까 이 부모는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아이를 키울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이 마음을 왜 안 가졌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지 너가 평생 죄책감을 가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갖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장애인들의 부모들이 갖는 마음들, 우리가 교회가 풀어줘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삶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왜? 그에게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일은 하나님의 큰 죄. 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지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에서 예수님은 그 당사자들의 마음의 죄책감을 덜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의 인과관계 속에서 상대에게 죄책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죠. 다 뒤집어 씌워서 한 사람을 마치 이 희생양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이 맹인의 부모 그리고 이 자신 그 사람들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그가 눈을 뜨지 않더라도 그 부모는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제자들의 첫 마디가 이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죄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섭리 가운데 하나로 이걸 승화시킨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면 거기다 모든 돌을 다 집어던져서 우리는 그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 댓글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그냥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서 결국은 그가 죽게 만들어요. 그런 모습은 주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죄책감을 덜어주는 예수의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주님이 보셨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밤이 오게 되면 그때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는 그 일들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제외한 선교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생명의 빛을 보이거나 하는 그 모든 일에는 같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일을 우리도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도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빛 그 자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빛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빛을 다시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받았고,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또다시 세상에 비추는 세상의 빛 역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듯이 우리도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이제 그것을 따르는 그 일을 하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 일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침이라고 하는 고대 사회에서는요, 병을 고치는 힘이 있다고 이렇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을 통해서 고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것은요, 이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눈을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 맹인도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일겨서 눈에 바르시는 것, 아마 어쩌면 일반 사람 같으면 이게 무슨 장난하나 이렇게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지는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나만 장군이 왔을 때, 그때도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야, 내가 더 깨끗한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그랬을 때 그 종이 잘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만 장군은 좋은 그런 이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그가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찮은 것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대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밝은 눈으로 왔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1절로부터 7절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빛을 보게 되고, 그래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밝아졌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영의 눈이 뜨여야 되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타나는 모든 육신적인 일에 하나님의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가 훨씬 쉽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수님처럼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아주 몸에 익어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원인 타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에게서 죄의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가벼워지려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 오늘 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발라주셨을 때에 그 말에 순종하는 이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찮은 일 같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이 밝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